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죠.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결할까? 이 방법이 없죠. 어떤 거는 공부 좀 하고, 어떤 때는 돈을 좀 쓰고, 어떤 때는 내 노력을 하고, 그래서 해결이 된다면 하는데, 이건 돈으로 안 되고, 노력으로 안 되고, 공부로도 안 되고, 이건 뭐 할 길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건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가로 나와라. 생명의 강이 있고 은혜의 강이 있다. 강가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각종 아름다운 열매 먹을 만한 그런 열매들이 일어나고 달마다 새 열매가 맺게 되는 그런 강물이 있다. 그리고 그런 강물은 성소로부터 나오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누구냐?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어놓으면 그게 행복할 것 같아서 열심히 돈 벌어오지만, 제 주변에 진짜 돈 많은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네네네, 600억 가진 사람도 몇천억 가진 사람도. 근데 보면 나만큼 행복한가 하면 안 행복해요. 나보다 명문대 나온 사람, 내 서울대 교수님들 만나도 나만큼 안 행복해. 그분들이 다 목사님 얼굴 보니 은혜가 됩니다. 아니 목사님 얼굴을 어떻게 그냥 그 얘기를. 그래서 부목사님이 몇십 명이시죠. 그래서 내 교인이 몇십 명이에요. 그럼 얼마나 편안해 보일까? 그분들이 볼 때는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고 나보다 잘생겼고 더 젊고, 그런데 보면 내 삶을 이렇게 보면 나만큼 행복한가, 나만큼 인생에 만족함이 있나 보면 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얘기는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도 안 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세상에 착한 일하고 열심히 살았어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물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여기 채웠을 때만이 만나게 된다. 아멘. 하나님을 채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아멘.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서서 외쳐 이르되, 큰 소리로 외친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른 인생이냐? 돈 없어서 목마른 줄 알아? 명문대 못 나와서, 대학 못 나와서 목마른 줄 알아?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목마른 줄 알아? 뭐 애들이 잘 안 돼서 목마른 줄 알아? 아니야. 내가 없어서 그래. 내가, 네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아유 목사님 무슨,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이고 몇십 년인데 교회 다녀서 되는 게 아니야. 네 안에 내가 있어야 돼. 나를 믿는 자는. 아멘. 목사라고 그래도 예수님이 여기 안 믿어질 수 있어. 목사라고 그래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경우는 인생의 만족의 행복이 기쁨이 없단 말이죠. 요만 열심히 다닌 거야. 여러분, 물 있는데 열심히 다녔어. 내가 우물가로 얼마나 다니고 생명의 물가에 몇십 년 다녔어. 몇십 년 다녀야 뭐해. 그 생명의 물을 내가 떠서 마실 때만이 내가 목마름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아멘. 마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마셔라. 왔잖아요. 왔으면 뭐에 왕굴로 끝나는 게 아니야. 마셔야 돼. 여러분, 예수님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시는 게 뭐냐? 믿는 거다. 믿는 게 뭐냐? 믿죠, 믿죠. 여러분, 믿는 거하고 예수님을 아는 거하고 너무나 다르다. 믿음이라는 것은, 따라합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사람이 믿는 자라 말이죠. 예수님이 있어. 맞아, 예수님 계셔. 이렇게 생각하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삶, 내 몸에, 내 시간에, 내 인생에, 우리 남편의, 아내, 우리 아들, 딸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되어질 때, 그럴 때 목마름을 채워주는 그런 생수를 내가 마시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으면 목마름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으면 이것이 옆으로 흘러간단 말이죠. 내가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내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흘러간단 말이죠. 흘러간다. 잘 보세요. 내가 우울함이 있어. 우울함 가지고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어. 그러면 집에 애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내가 강력한 우울함이 있고 분노가 있으면 그 우울함이 쫙 풀어지고 분노가 쫙 풀어집니다. 아빠 얼굴, 엄마 얼굴 큰일 났다. 조심해야 돼. 내 경험에 이건 조심해야 돼. 찍소리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라. 흘러가는 거야. 반대로 기쁨이 충만해. 누가 봐도 얼굴에 막 뭐가 됐는지 몰라도 막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가득해. 근데 애들이 무덤덤하게 있었어. 근데 그때 아빠가 문을 열고 엄마가 문을 열고 막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애들이 뭔지 몰라도 뭐가 있다. 오늘 엄마한테 오늘 아빠한테 오늘 뭔가 있네 하고 이 기쁨이 흘러간다. 예수를 믿을 때 나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아멘. 근데 그것이 찔끔찔끔 떨어지는 물이 아니라 강같이 흘러갈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참 컨퍼런스에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가끔씩 강사님들이 옆 사람 손잡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죠. 그래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분이 쉬는 시간에 이 목사님 막 이러는 거예요. 난 사람 잘 몰라요. 참 몇 번 봐도 잘 몰라. 그래서 누구시더라 이러고 있는데 저기 어제 손 붙들고 기도할 때 이렇게 했는데 어깨가 아팠는데 그냥 치유됐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목사님 꼭 보면은 내가 인사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계셔. 목사님 제가 이거 어깨 났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나 때문에 강물이 흘러가서 생명이 일어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내한테서 일어나야 된다. 근데 왜 안 일어나? 목사님이요 통장이요. 목사님이요 저놈의 인간이요. 목사님이요 이거 회사가요. 목사님이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거 내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다. 아멘. 좋은 일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주님이 허락하신데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믿으라 말이죠. 믿을 때 주께 맡겨버리는 거야. 그리고 내 안에는 감사하다 기쁘다 평안하다 이게 흘러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생수의 강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가정 속에 사업장 일터 속에 이 나라 속에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에 주는 데는 목마름이 해결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결혼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5인치인가 요만한 이 TV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 TV가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하고 그 TV를 보려면 엎어져가지고 앉아서는 못 봐. 엎어져가지고 두 이렇게 보다. 그러다가 어느 분이 그 자기네 뭐 좀 큰 거 샀다고 12인치인지 뭐 이렇게 있다고 안 쓴다고 전도사님네 갖다 쓰실 것 같으면 쓰라고. 그거가 떠났는데 세상에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크고 세상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집에 신방 갔는데 큰 TV가 있더라고. 그거 보고 우리 집에 오니까 세상에 아니 요 5인치 볼 때 막 12인치 볼 때는 세상에 이런 영화관이 어디 있나 이랬는데 그 신방 갔다가 큰 걸 보고 이렇게 오니까 세상에 이렇게 쪼만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갖다 써라 하고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이 그런 거야. 조금 전까지는 영화관이었어. 우리가 그렇다. 우리가 세상에 주는 물은 먹었다가 금방 끝나면 목말라. 돈도 지식도 건강도 좋은 옷도 음식도.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다. 아멘. 여기서 그냥 언제나 샘물이 솟아나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해지고 감사하게 되고 보람 있게 되어지고. 아멘.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외우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도 되길 원하지만, 그것보다 더 내가 예수님을 모심으로 해서 내가 행복해지니까 옆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 내가 변하면요, 우리 가정이 반드시 변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여기 처음 분양받아 올 때 밖에다가 전도 문구를 넣었어. 예수 믿으세요. 이 말하면 너무 식상해. 그래서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 사회가 변합니다. 이렇게 썼어. 내가 변하. 누구 원망하지 마라. 내가 변해야 돼. 아멘.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내도 남편도 안 행복해. 돈을 많이 못 벌어와서 애들이 공부를 잘 안 해서, 아니, 내가 행복해야 돼. 그러면 애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주변에 잘 봐요. 명문대 나온 사람이 행복한가?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가? 행복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장로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내한테 인정받고 남편한테 인정받고, 인정받는 게 별거 없어. 내 아내가 나 때문에 행복해. 내 남편이 나 때문에 행복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때문에 행복해. 세상에 여기 천국이, 여기 천국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아니야. 그냥 좋아. 여러분 잘 봐요. 우리 애들이 나보다 잘생겼잖아. 그죠? 나보다 다 잘났어. 나보다 다 이쁘고 세상에 어쩜 그렇게. 그리고 우리보다 잘 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이 있어요. 그렇게 쳐다보고 감사하다, 감사하다. 오늘 하나님께 가도 너 뭐하다 왔냐 그럴 때 우리 애들 믿음 나보다 더 좋아요. 우리 애들요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칭찬받는 거지. 아멘. 그러고요 세상에서 공부 못하고 돈도 없고 실수해서도 내가 그래 오늘은 갈비 먹는 날이야 하면서 행복을 흘려 보내줬어요.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다. 아멘. 내가 변해야 다른 사람이 변하는데 내가 행복해야만 된다. 하나님은 너만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것은, 믿는 자 너를 통해서 첫 번째 이 생수의 강을 누가 맛봐? 나의 배우자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아멘.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 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강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붙잡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고, 그렇게 할 때 샘솟듯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도둑은 마귀죠. 마귀. 도둑이 온 도둑질하고 인생의 행복을, 기쁨을, 감사를 도둑질해.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행복을 못 누리는 거야. 우리가 아들 딸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을 못 누리고 저거 뭐야, 그 다 엄마 아빠 닮아서 나왔지 뭐 누구 닮아서 나왔어요. 뭘 그렇게 책망해. 나보다 다 낫다니까. 우성이 나오게 돼 있어. 이 유전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지면 우성이 나오게 돼 있지 열성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을 때 반드시 엄마 아빠보다 나은 아들 딸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아멘. 나보다 나은 아들 딸이 낳았는데 왜 내가 염려, 걱정, 근심, 원망, 화내고 이러냐 말이지. 내가 행복 안 하니까. 내가 행복하면 잘났다, 나보다 잘났다, 엄마보다 낫다, 아빠보다 낫다, 세상에 이렇게. 나 목사지만 애들한테 나보다 낫다, 목사보다 믿음이 낫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럴 때 애들이 그러면 이렇게 목사인 아빠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너무 좋으면 안 되지, 믿음 생활 좀 덜해야 되겠다 이럴까요? 아니요. 더 잘하게 돼 있어. 나보다 공부 잘한다, 나보다 잘했다, 아빠는 그러지 않았는데 잘했다. 그럴 때 애들이 너무 많이 했나, 공부 조금 해야 돼 일어나요? 아니, 더 여러분 자꾸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아멘. 근데 마귀는 도둑이라는 거지. 있는 것도 뺏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잘 봐봐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가. 우리 아들 딸이 외모나 내면이나 얼마나 우리보다 잘났어. 그런데 자꾸 도둑질해 가는 거야. 감사를, 기쁨을, 행복을 자꾸 도둑질해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잔소리하고 꾸짖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이 점점 없어지게 된단 말이죠.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그만 잘했다고, 오늘은 그냥 맛있는 갈비 먹자고, 그렇게 하면 다음은 또 잘하고 또 잘하고. 아멘.
나중에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제가 어제 어떻게 하다가 뭐를 보게 됐는데 ADHD에 대한 그런 동영상이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왔는데 ADHD가 미국에서는 문제가 아니래요. 그 사람들은 천재라는 거야. 그래서 이 뇌가 머리를 많이 쓸 때는 철분을 많이 요구하는데 미국에서는 ADHD 환자에게 통제하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철분을 많이 집어넣는데요.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2배의 철분이 필요로 한대요. 그래서 2배의 철분을 처방을 한대. 그럼 2배의 철분을 먹으면 이 아이들이 대부분 어디 가냐면 의대를 간대요. 다른데 공부도 못하고. 쟤는 문제가 많아요. 학습에 문제가 있어. 학습에 문제가 있는 아이가 아니라 천재라는 거야. 우리 아이가 천재예요. 아멘. 일반적으로 적응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다른 분야에서 천재예요. 아멘. 지적하기보다 얘는 천재인데 평범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ADHD에게 철분을 남들보다 2배나 들어가면 이게 뭐 엄청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의대 간 애들이 조금 머리가 좋은 애들도 있지만 좀 바보스러운 애들도 많다는 거지. ADHD 문제로 보면 끝났어. 절망. 그러나 이건 천재야, 특별한 축복이야라고 할 때는 이야, 이거 복이다. 아멘. 이 문제는 나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이다 믿어지게 된다는 거죠. 마귀는 도적질, 엄청나게 우리 행복을, 기쁨을, 감사를, 행복을 도적질해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그냥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멋있다. 이 간증을 얘기하자면 끝없이 이렇게 할 수만. 이번에 어떤 목사님 이렇게 만났는데 그런 목사님이 기도 사역질 이렇게 컨퍼런스 때 이렇게 했을 때 여러 사람이 기도해 주었는데 근데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기도를 해줬다는 거지. 어쨌든 뭐 기도해 줬대. 그런데 살 소망이 생겼다. 목사님의 기도를 듣고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이분은 이대 나온 여자야. 모델급이야. 키도 얼마나 크고 얼굴도 이쁘고 이대 나온 여자. 그런데 살 소망이 없었대. 근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살아야 되겠다. 야, 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해. 내적 치유 강의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멋있다. 아멘. 이야, 진짜 내가 잘 살고 있어. 이야, 잘 살고 있어 하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네 인생에 내가 필요하다. 네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네 아내가 문제가 아니야. 네 아들 딸이 문제가 아니라 네 안에 내가 있어야 돼. 아멘. 나는 너를 위해서 풍성한 생명, 내 인생이 이렇게 멋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너한테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풍성한 너희들의 삶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등가 교환의 법칙이고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나왔으면 누군가가 심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일하자 몇 년 동안 임금을 동결하면서 우리 야간에도 일하고 밤에 일했다고 뭐 월급을 더 줬나요? 막 그냥 일하자, 열심히 일하자. 이거 잘 때문에 물론 뭐 좀 회사 사장님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 조상들이 그래, 우리 아들 딸이 대학 한번 가보고 대학 가고 싶은 자녀들은 다 대학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땀을 흘리고 눈물 흘리자 이렇게 희생한 것 위에 우리가 선 것이지.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이네.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돈 줄게.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야. 결국은 도적질 당하고 빼앗기고 결국은 죽게 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을 거 주지도 마라. 아주 강력해. 나는 국가니까, 나 국민이니까 국가가 먹여줘야지. 아니야, 먹을 거 주지도 말아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그러나 일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직장도 주고, 뭘 일할지 모른다, 그럼 직업훈련도 시켜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돈 줄게 이건 망하는 거다. 나라가 망하는 일이란 말이지. 예수님은 아무리 하나님일지라도, 예수님일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도 야, 생명 가져라, 이것이 아니라 생명을 줘야만이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땅에 생명이 없다. 생명이.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고 사람들이 다 부자처럼 살아가, 여유 있게 살아가. 근데 생명이 없다. 감사가 없고 행복이 없다. 왜 없어? 문제가 있지. 왜 없을까? 하나님 볼 때는 흘려보내는 자가 없다. 마귀는 원래 마귀야. 도둑질,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는 이 세상에 언제나 있어. 그 마귀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행복을 흘려보내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없지 않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왜 생명이 없어? 왜 행복이 없어? 문제가 있지. 그래서가 아니고 네가 생명을 흘려보내지 않아서, 네가 행복을 흘려보내지 않아서. 살아야 되고 인생은 멋진 것이고.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잘 될 것이다. 아멘. 이 생명을 흘려보내야 된다. 아멘. 우리가 생명을 가질 이유는 그 생명을 흘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 앞에 많은 사람의 문제를 상담하고 하지만 반드시 결론은 좋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쓰신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한다. 아멘. 생명을 일으키고 흘려보내야 된다. 인자가 시작. 아멘. 아무리 하나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지불해야 된다. 비슷한 거,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생명을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목숨을 지불하러 왔다. 지불해서 뭘 주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멋있는 삶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더러 예수 잘 믿고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죽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러면 막 편안해라, 건강해라, 부유해져라 이럴 것 같은데, 우리가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지고 다질 때마다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너 죽어야.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죽어라. 아들, 딸을 위해서 죽어라. 우리는 싫어. 아니 내가 남편, 아내를 위해서 저렇게 문제가 많은 민수덩어리한테 내가 죽으라고? 죽어야 풍성한 열매. 아멘.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 국가가 돈을 준다?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뭐 국방비도 군인들 먹을 것도 없대잖아. 돈, 의료비, 약국에 병원에 돈 줘야 되는데 의료공단에서 줄 돈도 없대잖아. 그거 다 어디 갔을까? 이 몇 개월 사이에 한국은행에서 엄청나게 돈 끌어다 썼대. 그거 어디로 간 건데? 그거 어떻게 국방에 그 월급도 못 주고 그 사람들 먹을 식비도 못 주고 있대. 어디다 썼대 도대체? 몇 천억 있는 사람들한테도 25만 원 줘. 뭐로? 대가 없는 게 없어요. 대가. 하나님은 생명 살리러 왔다고 그러면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고 주지도 말라고 하셨지만 마귀는 너무 좋은 것 같아. 일하기 싫어요? 그래 그럼 가만히 있어. 내가 먹을 거 줄게. 무지 인간적인 것 같아. 그건 절대로 마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미랄로 살기를 원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조상들이 이 땅에서 미랄로 썩어지고, 우리 외증조 할아버지도 독립운동하고 선교사하고 그러시다가 순교하시고, 그렇게 한 그 시가, 사람들이 먹고 직장생활 이거 안 하고 독립운동하고 한 그 시가 오늘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분들의 미랄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고 늘 그러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몇십 배 더 열심히 산다고. 그런데 없잖아. 미랄이 되길 원한다. 아멘. 예수님의 미랄처럼 됐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누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도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을 뿐이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맛이다고. 아무리 짠맛을, 맛있는 맛을 갖고 있어도 넣질 않으면, 넣는다는 게 뭐예요? 녹아내려가야 돼. 음식에 녹아 들어가야 돼. 아니, 나 소금이다, 나 때문에 맛을 낸다, 이게 없어. 소금은 녹아 내려가는 거야. 다른 재료는 나 고기다, 나 야채다 하고 그대로 있어. 근데 소금은 들어가면 아무 표시가 없어. 다만 맛을 낸다. 우리가 그렇게 표시 없어.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 콧물 흘린 거 표시 하나도 안 나. 그런데 내가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녹아내려가야 우리 가족이 맛이 나진다.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저기 배추는, 저 고기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왜 나는 표시가 없냐고. 더 귀중하니까. 더 귀중하니까. 아멘. 나 없으면 아무리 한우 할아버지가 있고 세계 어떤 최고의 야채가 들어가 있어도 맛이 나질 않아. 내가 들어가야 돼.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에 내가 소금이다. 내가 꼭 필요해. 아멘. 그래서 힘든 거야. 야채는 한번 끓여주면 끝나지만 소금은 녹아내려가 자기가 없어져야 돼. 그런데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없어. 내가 남편으로 일을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아버지 됨으로 내가 살아가고 아이들한테 아버지, 멋있는 아버지, 정말 고마우신 아버지 절대로 가만히 되는 게 아니죠. 목사도 성도들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내 인생에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 하는 그런 목사가 되는 거 결코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려. 힘들어. 남편 되기 너무 어려워. 아주 제일 힘들어. 그렇다고 싫어. 나 남편 역할 안 할래. 아주 편안하겠지. 아버지 역할 너무 편안하겠지. 누가 신경 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해. 너무 좋아. 너무 편한 것 같아. 그러면 쓸데가 없어. 남편으로 넌 쓸모없어. 아버지로 쓸모없어. 버려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파. 아내 역할하고 엄마 역할하는 게 아파, 힘들어. 어떤 때는 나에게 능력이 없어.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모르는 게 많지. 그렇게 힘들 때 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어? 너무 편안해.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쓸모없어. 버려지는 거예요. 생명의 물을 가진 자는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너도 나도 그 물을 끌어다 쓰려고 애쓰고, 어떤 사람은 대적은 그 물에 독약을 타기도 하고, 그래도 나는 지켜야 돼. 내가 생명의 물이 돼야 되고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 아멘.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마지막 보루,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마지막까지 내가 녹아 들어가리라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시작. 아멘.
주님의 주시는 물을 먹어야 돼. 근데 잘 보면 주님이 오락, 목마른 자마다 와서 마셔라. 와서.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시면 안 되나? 와, 주님 앞에 오래. 목마름을 느껴야 되고 죽게 나와야 되고 편안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요즘은 차가 있고 요즘은 대중교통이 있고 차 안에서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근데 여기는 사막이야. 근데 어떻게 주님에게 오냐고. 그 더운데 그 추운데. 그래도 와야 돼. 힘들어도 와야 돼. 그래야만이 너희들의 목마름이 해결된다. 또 믿으면 샘물이 여기 있게 될 것이다.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내게로 와라. 목마르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 샘물을 가진 자가, 강물을 가진 자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가 되라. 나를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 안에 얼마나 좋은 일이 생겼냐 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갈 때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 근데 아무리 사람들이 많고 아무리 여기 예수님이 와 계셔도 내가 이 생수를 예수님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그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쓸 때 있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대단한 명의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 나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죄인을. 내 스스로 문제가 많아. 나는 도움이 필요해. 나는 목마른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을 만나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계속 넘치고 넘쳐서 오염이 와도 흘러서 넘치게 되어지고, 여기 독약을 타도 생수가 밀어내서 결국은 깨끗하게 되어지고,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명과 은혜의 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떡을 먹을 막 배불리 먹고 남을 때는 예수님 막 쫓아와서 막 갈릴리 바다 저쪽으로 예수님 배 타고 가니까 막 그 갈릴리 바다 호수에 막 뺑 둘러서 막 거기를 쫓아간 거야. 막 그리 쫓아가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이 찾았는지 아십니까? 막 헐레벌떡 이렇게 하고, 떡을 먹을 때는 예수님을 쫓아내 왕을 삼으려고 그랬어. 그런데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만 내 제자로 삼을 수 있어.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다 떠나버려. 예수님의 제자야. 무리가 아니야. 제자인데 떠나갔어. 근데 제자들도 12제자도 눈만 깜빡거리고 그러니까 니들도 갈래?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 도망가네, 다 가네, 나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무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의 강을 소유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공부하고 공부해도 다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때 예수님 말씀이 뭐지?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셨을라나 생각하면 생각이 나. 어떤 때는 웃음이 나와. 웃으셨겠구나. 나도 웃자. 그냥 사랑하셨겠구나. 그래, 사랑하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실수투성이 마이너스 통장 갖고 온 사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쩌다가 그랬냐고. 이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 안아주셨을 거야. 볼을 만지면서 수고했다고. 돈 버는 것도 힘들지만 번 돈 까먹는 것도 어려운 건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라면 그러셨을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이 해결하신다. 아멘. 영생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게 바로 생명의 강, 은혜의 강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성만찬, 성만찬.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오묘한 진리가 있어요. 웨슬레 목사님,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레 목사님도 성령님을 경험해서, 그런데 이 성령님을 약간 맛봤는데 이게 아직 완전히 안 채워지냐. 그래서 그 해에 송구영신 예배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령을 갈망하면서 성만찬을 하면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만나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받자. 그러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성만찬식을 내겠는데, 그 성만찬식을 할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해서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웃고, 누구는 울고, 누구는 웃는 것이 일어나고, 누구는 통곡하며 기도하고, 누구는 떼굴떼굴 굴면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아멘. 성만찬. 이거는 이 떡을 누가 만들었어? 이 떡 만든다고 누가 농사 줬어? 네가 농사진 거 아니야. 네가 만든 떡이 아니야. 그러나 먹어라. 네가 돈 주고 샀어? 아니야. 그냥 먹어라. 아멘. 그냥 먹어라. 그러면 네 몸에서 내가 있을 것이다. 이 몸에 들어간 것이 뗄래야 뗄 수 없게 되어져. 네 안에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어. 네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 네가 돈을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까먹은 상관없어. 네가 열심히 살았던 농땡이 폈던 상관없어. 오늘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아멘. 주님이 나에게 오겠다. 내가 얼마나 내 스스로 잘 살았어 없어도 내가 네 속에 들어가겠다. 먹어라. 음식이 들어가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 속에 들어가겠다. 아멘. 이것이 성만찬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성만찬한다. 왜냐하면 주님이 모일 때마다 기념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밥 먹을 때마다 식구들이 아침에도 모이죠. 점심에도 사람들하고 모이죠. 저녁에도 식구들이 모이든 다른 사람 모이죠.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우리가 항상 밥 먹을 때 배고파, 먹으면 끝나죠. 힘이 없어, 먹으면 힘이 생기죠. 하는 것처럼 절망했니? 낙심했니? 믿음이 필요하니? 담대함이 필요하니? 용기가 필요하니? 건강이 필요하니? 먹어라. 나를 먹어라. 주님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나는 예배도 잘 못하고, 나는 성경도 모르고, 나는 기도도 많이 못하고, 나는 목사님도 아니고, 난 성령도 잘 모르고, 난 잘 몰라. 그거 내려놔. 아무것도 몰라도 먹어라. 아멘. 아무것도 몰라도 먹으면 새 힘이 일어나고, 먹을 때 행복해지고, 먹을 때 건강해지고, 먹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음식으로 치유 못하는 병은 어떤 약으로도 치유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먹을 때 약으로 먹어라. 기쁨으로 먹어라. 생명으로 먹어라. 아멘. 그것이 생명의 강, 은혜의 강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그러더라. 강좌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 은혜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 생명의 강, 은혜의 강에 도달하는가? 믿어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아멘. 말씀, 생명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말씀, 그 예수님 말씀이 뭐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면 절망에 좌절, 화가 나는 환경에서도 웃음이 나왔을 거야. 사랑이 나오고 감사가 나왔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성만찬, 여러분의 식사 때마다 나 배고파서 먹고 나 지금 아파서 먹고, 하지만 그 여러분 먹으면서 행복해지고 먹으면서 건강해지고 먹으면서 생기가 도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먹고 마신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삶, 생명수 강가에 있는 멋있는 삶을 여러분이 누려서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 자녀들의 옆 사람에게 흘러가서 이 대한민국의 열방까지 흘러서 정말로 멋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있음을 인정함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생명의 강으로 나아갑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먹을 때마다 주님을 기억함으로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은혜의 강으로 나아갑니다. 열매가 풍성하고 달마다 때마다 그치지 않게 하시고 치료하는 자, 가정을 치료하고 영혼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